아주 씩씩한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 찬양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못 박으라, 너무 가슴 찡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한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 우리는 지난 명절을 다음 날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문자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받았을 겁니다. 문자가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진 한 장 딱 보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사진. 그리고 오늘부터 40일 동안에 사순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즉 올해 사순절 부활절은 4월 5일이에요. 4월 5일인데 5일에서 주일을 뺀 40일, 순이라는 말이 10일인데 사순, 10이 4개가 있다 해서 사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왕의 색깔인 보라색을 이렇게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라색을 이렇게 착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는 보라색 성의를 후드와 그리고 스토를 이렇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일반적 교회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절기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전 40일, 즉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해서 섬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많은, 두 번째로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의 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먼지라는 뜻을 말하는 코니아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그 다음에 코니아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하면 먼지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통해서. 섬길 때에는 내가 나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보면은 먼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라는 이 말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말에 정말 한마디로 환상적인 기분이 좋답니다. 의원님 이리 앉으십시오. 의원님 이리 오세요. 의원님.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올 때에는 섬기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면 대부분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올 때가 많잖아요. 물론 발로 뛸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상석에 앉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엄청난 무거운 말을,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항상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겸손하다라고 하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내 자아관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섬기지 않으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 제가 군대에서 다짐을 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군생활하면서 손 한 번 더 씻으리라, 이 말이에요. 군대 갔더니 얼마나 한마디로 쫄따구라고 그러죠. 쫄따구. 이 졸병들에게 일들을 막 시키는지.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백이병 1호와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돼, 이것이 있는데 어느 날 군 조직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생리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래, 내가 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하면 나만 손해다, 내 마음만 이 날마다 전쟁이니 차라리 편하게 내가 백이병 1호 와서 너 이거 해 그러면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하고 손 한 번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생각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로 위에 있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생각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이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구세군의 사령관이었던 부스라는 이 사람이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이 목사님이 자기의 구세군의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불편해했답니다. 왜냐? 내가 미국에서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 구세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의 계급을 내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밀물 작업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스는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부스가 생각을 할 때에 이분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구세군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입대하겠다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왔으니 글렌글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 부스 사령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 구세군에 입대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세군 훈련병들이 땀을 흘리면서 훈련받고 돌아오면 그 군화를 다 닦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화를 신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화 밖은 번질번질하지만 군화 속이 냄새 독합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군화 안에는 냄새가 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독한 냄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군화를 구세군 병사들이 가서 훈련받고 오면은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었던 이 브랭글 목사님은, 내가 미국에서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 군화를 닦으려고 내가 여기 왔단 말인가, 순간 회의감이 들어서 에이 하면서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구세군의 그 냄새난 발을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물로 닦아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깜짝 깨어난 이 브랭글 목사님은 자기의 그 생각 자체를 부끄러워하면서 부스 구세군 사령관에게 가가지고, 나 하겠습니다. 군화 닦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아래에 있어요. 직분을 맡을 때 내가 누군데 이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은 정확하게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자, 거기까지. 자, 다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6절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였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자체로 본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을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 크게 아멘. 예. 오늘 우리 사순절의 첫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판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혈기도 많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가 높이면 더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경기노예 장로님이 70여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주반주자가 왔으면 주반주자한테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오늘 왔잖아요, 주반주자가. 그래서 세민이는 2층에서 이 컴퓨터 바쁘게 막 움직이고, 그래서 세민이한테 부탁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경기노예 목사 찬양단 피아노 반주자인데 내가 하지,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너무 피아노가 목사님 영성이 막 있다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나도 좋기는 좋지만 바로 생각을 시골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네가 단음으로 쳐도 좋으니까 풍금으로 단음 쳐라. 그것을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피아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쳤어요. 알아서. 그냥 알아서 쳤다니까요. 그러니 이거 누가 높여준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죽을 때에 특별히 유럽 영화를 보면 막 전쟁하고 그럴 때 내가 죽으면서 멋지게 말하잖아요. 내가 먼지로 이렇게 하면서 죽잖아요. 예,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불태워가지고 휘휘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곧 뿌릴 사람들 있잖아요. 순서는 안 정해져 있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불태워가지고 후손들이 담든지 아니면 휘휘 뿌려버리든지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낮아집시다. 조금 더 겸손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은 그러면 섬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공생의 이 일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확인하시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사도들은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선한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하자.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섬기려 왔다. 그리고 섬김의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를 또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해요. 리트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풀다, 벗다, 그리고 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풀다 벗다라는 개념으로 더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압박 가운데,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압박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압박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 이것을 가지고 대속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대속물을 우리는 타인에게 속박을 받고 그리고 있는 그런 노예나 죄수들, 그런데 이 노예나 죄수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내가 그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 노예가 지난 노예의 주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날마다 아침에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때리고 굶기고 그러는데, 이 주인은 그 노예를 사고 난 뒤에 자, 내가 너의 노예의 이 문서를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노예 문서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풀다, 배하다, 벗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대속물이 되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너희들의 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죄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괴롭고 내일 또 괴롭고 또 괴롭고 괴롭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물, 즉 여러분들의 그 죄를 벗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완불시켰다. 그러니 완불시켰으니 너는 자유함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아멘. 이 말을 행여 죄 가운데서 아직도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서울 이태원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올려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배경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사님이 올려놓은 칼럼 내용을 보면, 저는 목사로서 죄를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금식과 새벽 예배 시간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즉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500권 넘는 기도의 서적을 읽었지만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새술은 새부대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은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진정한 자유, 진정한 죄에서 해방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 죄 사함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가 서면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참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이 써놓은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해방 자유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해놓고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의심이 되는 그 상태로 살지 말고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나님은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기도 해놓고도 덜 찝찝한 이유는 내가 말씀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크기를, 하나님의 죄사함의 깊이를 사람의 생각으로 짜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죄사함의 넓이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깊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인데 우리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죄를 예수께 드리자.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자. 죄사함을 확신을 잃게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 죄를 진짜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죄사함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죄사함,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